잘 다녀올 수 있었고요. 지금 하여튼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서 아이들 이렇게 그 영적으로 많이 채우는 방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랑 아마 지지난주는 아마 목사님께서 그 이렇게 말에 대해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동안에 우리가 새해도 됐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다시 좀 이렇게 그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 예배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1월과 2월 정도까지 좀 시리즈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우리의 실질적인 예배에 또 적용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예배가 없는 삶과 예배하는 삶과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없는 삶은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는 그 한 단어의 차이겠지만, 그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삶과 예배가 있는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참 안타깝게도 그 부고의 소식들이 좀 여러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그 대학교 때 같은 기간에 성형부를 하고 같은 날 세례받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저랑 영적인 쌍둥이다라고 이렇게 그 서로 이야기했던 박신희 자매의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공지도 했었고 아마 장례를 치렀었는데요. 그 장례식 갔을 때 제가 너무 많이 슬펐고 또 너무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늦게까지 이제 야근을 하고 택시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43살 올해 7, 8년생인 그 친구였는데,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그 친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진이와 연희 그리고 어머니의 그 슬픔을 또 함께 이렇게 보면서 또 너무나 저도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울 때 저도 너무나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삶의 그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삶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또 그런 1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또 너무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지내는 시간도 좋았지만, 또 이렇게 불의의 그런 시간들을 함께 위로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또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요. 그래서 저는 1월에 이렇게 콰이타임을 잠언과 전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도서가 많이 저한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없는 사람이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예배 없는 삶을 좀 보면은 전도서 2장 9절에 10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그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나보다 먼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게 되었으며 항상 지혜를 잃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아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근데 그가 한 이야기,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좀 다 표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시기심 또는 경쟁심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들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시절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 다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풍요로워진 사회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풍요로워지면 그 돼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다면 그 풍요가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고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더 크게 되고 싶은, 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남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낫고 싶은, 뒤지고 싶지 않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지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쫓아가기 위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뭘 아는 이야기를 모르면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함께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항상 이라는 단어처럼 매 시간 우리가 좀 노력하고 어떻게든 만약에 회사에서라면 정보를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항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에 또 관심도 많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들 차도 원하고 집도 원하고 또 IT 기기도 원하고 또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쾌락, 뭔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게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는 그 즐거워하는 것을 또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섯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지 자기가 이런 것들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고 뭔가 이렇게 대견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인정의 욕구가 그에게 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인데 어쩌면 우리의 그 사람들의 삶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구나, 솔로몬도 이랬구나.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둘 양쪽이 모두 다 추구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이것을 얻지 못하고 경험하는 게 약한데 솔로몬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차이겠죠. 나는 다 했다고, 다 얻었고, 다 즐겼고, 다 잃지 않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그 것들의 결과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인생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또는 몰입이 되어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옛날 그 영화처럼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처럼 그래 가끔 전도서를 보자 그렇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바쁘게 몰입해서 살 때 한번 보면 너무나 좋은 책이 전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아마도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아마도 이 굴레 속에 빠져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 교회를 나오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다섯 가지의 것들 굴레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다음의 구절이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뒤에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잘 살펴보니 내가 애써 이룩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 결국 왕은 이전의 왕들이 이미 이룩한 일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이건 역시 헛된 것이다. 그 놀라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했고 가졌고 경험했던, 그리고 알았던, 깨달았던 그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이룩한, 고생하면서 이룩한, 고생하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무익하다라는, 유익함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결국 왕은 이전의 왕들이 이룩한 일을, 왕을 이제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사람은 이전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앞 세대에서 했던 경험이 전수돼서 그것을, 그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단지 이제 환경이 좀 바뀔 뿐이지만 결국 내용은, 본질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제가 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이들의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 고민들 상담하지만 듣다 보면 진짜 거의 되풀이의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저도 많이 경험했고 제 실수도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이게 전달이 됐으면 좀 뭐가 변화가 있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만나면, 그 다음 주도 안 갑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났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성경이 그렇구나. 자기가 경험해서 정말 깨닫지 않으면 그 지혜가, 그 실패가, 그 깨달음이 전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자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결국 최종 종착지는 결국 이런 과정임을 솔로몬이 경험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상의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성경이 참 놀랍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의 그 이야기까지 있기에 성경이 너무나 완벽하고 모든 것이 정말 들어있는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더 크게 되고 지혜를 얻고 소유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느냐? 전도서 뒤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라고 그러고요, 소유를 만족하라고 하고요, 즐거운 것을 즐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너무나 재촉스럽게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만족의 지혜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 없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구절과 이 전도서의 말씀들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실질적인 그 삶에 있어서 그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추구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예배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결과로는 뭐를 얻는지 허무함과 공허함을 얻는데,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대신에 이것들을 결과로 얻습니다. 이것들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결과로 얻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 전도서 뒷구절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선물입니다. 선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은혜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솔로몬이 느꼈던 바로 공허함, 무익함, 허망함, 바람잡는 것과 같다라는 그 느낌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써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되풀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아리러니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만 이 진리를,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IQ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또는 뭐 부자가, 아니면 뭐 배경이 좋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이런 지혜를, 이런 진리를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깨달아서, 비록 솔로몬처럼 많은 것들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에도 저게 100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씩들은 다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내 힘으로 만약에 하고 있다면 우쭐할 거고, 또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공허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는 아주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도서 9장 1절과 12장 1절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예배자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이 나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일이 정치 권력에 달려 있다, 모든 일이 최고 권력자에게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에,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또한 나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냥 사람들의 관계는 그저 그냥 동물처럼 그저 투쟁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했고 우리가 창조자의 모습을 닮은 고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그 고귀한 우리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삶이야말로 예배자가 살아가게 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성경의 여러 곳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고 원하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기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 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의 역사, 수십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백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창조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작은 갈등들이나 그런 인간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한다면 교회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교제하며 사는 삶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관계도 맺고 그런 마음으로 게임도 하고 그런 마음도 축구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행도 하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값어치가 있지만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 없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 거고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거고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 겁니다. 너 그러다가 그거 뺏겨. 너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못 가. 너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너 그러다가 아무것도 남게 되는 게 없을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궁핍에 결핍에 그 마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없고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 예배하는 사람의 그 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마음이 그렇게 영적으로 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요 예배나 우리의 수요 예배나 아니면 우리가 그룹끼리 만나는 그 모임이나 모든 그 모임 자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라고 불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인 거죠. 그럼 그 예배가 그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자, 예배당 가자, 예배당 가자, 예배드리자 하는 그런 형식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예배당에는 오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예배드리는 그 공간은 오히려 뭔가 어색할 거고 뭔가 어두울 거고 뭔가 그 관계 속에 서먹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성령이 없고 인간적인 요소만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사탄에게 휘둘린 사람의 마음만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정립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낸다면 오히려 방향이 잘못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하죠. 방향을 올바르게 맞춘 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의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을 올바로 세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중심부터 잡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들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는데 열심을 내고 하다가 오히려 돌아오기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참 놀라웠던 그 소식들이 지금도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격려가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휴가를 내고 연차를 내서 정말 어디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밤 늦게라도 아니면 새벽 일찍이라도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전념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요. 참 제가 박재호 목사님이 되게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그렇게 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가 있지 않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고 뭐 이틀 3일씩 어디 막 요세미티도 가시고 뭐 어디도 가시고 제가 아는 요세미티밖에 없어가지고 더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얼마나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하여튼 그렇게 그냥 떠나시고 형제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 장로님도 그럴 지경인데 저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고 나름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빠지기 전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예배자인지 예배가 없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권하시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또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자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복을 끼치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이 지구와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모두에게 복을 끼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복을 끼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을 하나님이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을 끼치고 싶어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끼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구절 여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라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끼치고 싶어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복을 끼치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하는 관계를 갖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면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10, 20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면 100, 200, 1000, 2000 얼마나 놀랍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꿈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거나 그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초대하거나 그들에게 그냥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아니 성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대화를 걸고 관심을 가지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끼치는 것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냥 나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외부로 돌리지 않고 그냥 계속 내 부족한 것만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가 없는 삶을 사는 그 사탄의 그 악순환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끼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도구가 될지 안 될지는 바로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당교회가 2020년에는 정말 너무나 놀랍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데 사용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9절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장면을 잘 보면 그 앞에 구절들을 좀 더 제가 지면상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 안진뱅이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에 반복해서 그 시간대 되면 주기적으로 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갑자기 어느 한 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 요한은 아마도 여러 번 이 사람을 봤을 것이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돈을 던져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3장이 있기 바로 전이 무슨 장이냐면 2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3,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일이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올바르게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장이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의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예전에 돈을 주었지만 어쩌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다는 뜻은 예전에도 어쩌면 저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이제 없지만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예배자의 마음이라고요. 삶의 본질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의 희망이고 그것이 너의 삶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렇게 올바른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사람들의 삶이 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사람은, 베드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드디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던 복을 끼치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돈이 아니라 그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필요한 영원히 필요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에게 일으키고 그가 일어나서 그냥 걸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있는지, 올바로 예배자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더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냥 수요일 예배, 일요일 예배, 오늘 이 예배가 궁극적인 예배가 아님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그때 우리의 일요일이, 그때 우리의 수요일 모임이, 그때 우리의 바이블통 모임이 올바르게 변할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이 선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권력도, 정치적인 권력도,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권력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탄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선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좀 공부하고 배웠다면 실질적인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실제 적용을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습관적인 마음, 허겁지겁 분주한 마음을 버립시다. 습관적인 마음이야. 그냥 늘상 가니까, 그냥 늘상 일요일에 오고 늘상 수요일에 오니까 하는 그 습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허겁지겁 분주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냥 맞춰가려고 하는 마음, 늦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뭐뭐 해야지라는, 그래서 늦지 않고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먼저 교제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동참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사람들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어셔들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오히려 다른 어셔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자동문이 될지 아니면 그냥 문이 될지 걸어 들어올 때 내가 가서 왔냐고 하면서 허그해주고 내가 왔냐고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꼭 발베톡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웰컴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준비하고 오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만나게 될 사람들을 격려를 해주겠다는 기빙의 마인드를 준비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배가 끝난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믿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요. 예수님의 설교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난 후에 내가 정말 변하고 새로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사람,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목사님, 좋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찾아서 돌아다니는 떠돌이의 마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목사가 아니라도 어떤 형제라도 누가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든, 그날 성찬이 됐던, 그날 헌금이 됐던, 그날 말씀이 됐던, 그 어떤 시간이 됐던 간에 나는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나는 듣겠다, 그 결정을 하고 올 때 내가 변하는 것이지, 그래 오늘 한번 날 바꿔봐, 그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의,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바뀌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자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처럼,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0년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